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찬송한 384장 3절에 보면 이 땅 위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찬양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사단 마귀가 정말로 많이 들끓어서 온 인류를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성령 안에서 늘 승리하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큰 은혜와 거룩한 역사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마귀는 들끓어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을 향하여 다른 박질해 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것을 신앙과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 섬기며 이겨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동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선교에 물드립니다. 5월 첫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며 선교에 물드립니다.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늘 동행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친구 되어 주시고 신랑 되어 주시고 위로자 되어 주시고 보호자 되어 주셔서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권사님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행주 권사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홍석이를 만나서 하루빨리 주님 품으로 나오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길 원합니다. 선교의 물을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는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립게 해주시고 찾는 이에게는 찾게 해주시겠다고. 악한 너희 부모일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과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네, 우리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계시록 오늘 12장 13절에서 17절 쫓겨진 용. 예, 이 용은 마귀예요. 마귀인데 오늘 여기서 보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한번 보세요. 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이 마귀가 첫째 땅으로
쫓겨났더라. 예, 땅으로 쫓겨났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뭐냐 하면 이렇게 먼저 한번 보여주시고 심판을 하시고 2번씩 3번씩 이렇게 일을 해나가십니다. 왜냐하면 한 번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한 번을 보면서 이 사건이 뭐하고 있다? 꼭 일어난다 라고 경고를 해주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먼저 예표해 주시고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확신 있게 보여주시고 그래 뭐든지 주님은 이렇게 오른손 왼손 짝을 이루어서 일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창조도 전부 다 짝이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사람도 짝이에요.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 눈도 오른쪽 왼쪽 코도 콧구멍도 전부 다 짝을 이루어 가지고 일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일을 하셔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재림도 똑같이 뭐하고 승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오시겠다고 얘기하고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도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세례 요한까지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한 번로 끝나는 경우가 없어요. 예를 들면 선악과에 대해서도 너 이것을 따먹으면 죽는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는 선악과 따먹었다고 그냥 잡아가지고 지옥불에 집어 던져버리지 아니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와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너 왜 따먹었냐. 회개를 하면 될 텐데 자꾸 자기 얘기를 해 변명을 해요. 저와 여러분은 자기 얘기를 하고 변명하는 게 아니고 그 성품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품이 변명을 하고 자꾸 자기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성품이 미안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이렇게 수긍하는 사람이 있어요. 변명하지 않고 수긍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태어나면서 축복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렇게 훈련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젊은이들이 저도 그래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60년을 살아오면서 올 때 정말로 우리 살아가면서 인생의 첫 번째의 우리 삶의 인생의 멘토는 부모거든요. 부모를 통해 가지고 이런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그런 좋은 신앙을 가지고 교육을 받고 멘토가 되어지는 부모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어릴 때도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보면서도 이제 주위에 아이들 키우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3살 정도 됐을 때 막 고집 피우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고집 피우는 애들이 보면 부모가 두 종류의 부모가 있어요. 막 그냥 고집을 피우니까 그냥 그 고집에 부모가 꺾여. 그 고집에 부모가 꺾이면 그 아이는 절대로 자기 삶, 제가 보기에는 자기 삶에서 먼저 미안했다, 잘못했다, 시인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끝까지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어릴 때 한번 그 고집을 딱 꺾어주면 이건 내가 잘못된 거구나. 잘못된 건 하면 안 되는구나. 알고 자기를 숙일 줄 알아요. 그래서 뭐냐면 신앙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숙일 줄 아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그 싹이 있는데 이 싹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꺾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왜? 그걸 꺾어야 거기에서 새순이 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육신의 것이 꺾여지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것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환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것을 꺾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꺾이는 게 훈련되어진 사람은 쉽게 꺾어지는데 이게 훈련 안 된 사람은 안 꺾여지고 그 어려움이 찾아오면 불평하고 원망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 너 왜 따먹었냐 하면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저 여자한테 나 아내한테 내가 잘못 교육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 교육을 해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나도 따먹었고 가했습니다. 하고 그냥 하나님의 푹 수그러들어 버렸더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텐데 근데 그 은혜를 베푸는데도 고집을 피워요.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10번을 싸우고 100번을 싸워도 절대로 이렇게 말해 수정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제대로 안 싸우고 이거는 뭐 안 되겠네 하고 수정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수정해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 시험과 어려움이 빨리 해결되어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렇게 세상으로 쫓겨났는데 첫 번째로는 이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천사 3분의 1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세상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이때 쫓겨나가지고 사단 마귀는 이 땅의 공중 권세를 잡았어요. 이 땅의 공중 권세를 잡아가지고 사단 마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인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마귀는요. 첫째, 마귀는요. 성도만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귀는요. 모든 사람을 다 핍박을 해요. 모든 나라를 그래요. 그러니까 파괴자가 마귀예요. 파괴자가. 우리 한번 인류 역사를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인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지금은 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전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특징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큰 전쟁은 없었지만 작은 전쟁 계속 있었잖아요. 53년대에 우리 6.25 전쟁이 있었죠. 54년, 56년, 57년, 58년에 걸쳐서 중국이 티베트 치고 그다음에 신장 위구르 치고 해가지고 전부 다 또 저쪽에 그 만주국 치고 해가지고 막 다 중국 땅을 만들어.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우리 6.25 사변 끝나고 난 다음에 중국이 그쪽 땅 다 막 사람들 다 죽여가면서 만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68년도에 베트남 전쟁이 있었잖아요. 누가 일으켜? 중국도 똑같이 공산주의자들.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도 베트콩 공산주의자들. 그 다음에 이라크의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에서도 전부 다 똑같이 그 이슬람의 전쟁들. 이 전부 사단 마귀가 전부 다 막 그냥 시작해. 그리고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돼요? 그 전에도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휘어잡을 때 7세기, 8세기에 그때 전 세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그리고 그때 만들어진 것이 이슬람이에요. 그때 마호멧이 600년대 사람이거든요. 그를 통해 가지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슬람이 생겨 가지고 전쟁을 막 그냥 계속 일으키면서 저쪽에 아프리카까지 다 막 엄청나게 그냥 죽이거든요. 그 이슬람 안 믿으면 그냥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슬람을 안 믿으면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살기 위해서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뭐가 이슬람 국가가 된 거예요. 피부와 상관없이. 이 사단 마귀가 다 나라도 개인도 뭐 한두 명 죽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1917년 1차 세계대전하고 1937년 2차 세계대전 일어날 때도 보세요. 이게 사단 마귀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첫째로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에 400년부터 시작해서 이 1500년대 이르기까지 천주교에 의해서 전쟁이 아니고 성도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이때 죽은 기독교인들이 1200만 명입니다. 1200만 명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전쟁보다 더 심하잖아요. 1200만 명이 죽었으니까 이때도. 그리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작되면서부터는 전쟁이 없어요. 왜? 이때는 신본주의니까. 이 신본주의가 그 다음에는 인본주의로 바뀝니다. 신본주의에서 파생돼 간 게 인본주의예요. 이제는 예를 들면 구원받는 것, 모든 것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믿게 해주셨고 하나님께 나가게 했다. 여기에서 하나님 주권 사상, 하나님 주권 사상이 신본주의거든요. 그런데 인본주의는 반대로 사람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를 들면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다. 이게 뭐예요? 신본주의. 여러분, 그런데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준 게 아니고 내가 믿었어. 중심이 누구예요? 네, 내가 믿었어.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떠나가지고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다.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질고를 짐으로 우리의 고통이 면해졌고,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줬고, 그가 승천하셨다. 이 모든 것들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믿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신본주의 성도들은, 장로교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뭐하였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래 가지고 누구든지 뭐 할 수 없다? 자랑할 수 없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인본주의로 가면서 여기에서 이제 파생돼 가지고 이 신본주의를 만든 사람이 칼빈이에요. 프랑스 사람인데 이 장로교예요. 장로교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칼빈의 제자 중에서 알미니우스가 있어요. 이 알미니우스가 제자 이 알미니우스가 나중에는 인본주의를 만들어요. 아니 뭐 하나님 내가 믿는 거지.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건 누가 불러야 된다? 내가 불러야지. 예수님도 내가 믿었지. 이게 뭐냐면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간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계속 발달되어지니까 나중에는 19세기에 나오면 뭐 니체 같은 게 철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신은 죽었다. 신이 없다. 더 나아가가지고는 이 인본주의가 발달되어져가 이게 막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 이 신본주의 하나님의 주권 이 신본주의가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겠어요? 인본주의가 매력이 있겠어요? 어떤 게 매력이 있겠어요? 인본주의가 매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종교개혁이 시작됐을 때는 이 천주교의 이 인본주의에서 이 신본주의가 나오니까 확 그쪽으로 간 거예요. 종교개혁이. 그래가지고 막 이걸 통해가지고 엄청난 발달이 되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경제가 발달되어지고 지식이 발달되어지고 학문이 발달되어지고 그러니까 인쇄술이 발달되어지고 문학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권사님, 음악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음악이 발달되어지고 그림이 발달되어지고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때 막 엄청나게 좀 발달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식이 발달되어지고 사람들의 그 이러한 것들이 발달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사람 주권이 되어지기를 원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신본주의는 점점 없어지고 이제 20세기가 되어지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는 완전 인본주의, 여기는 완전 신본주의.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는 중간을 놓고 이쪽을 보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쪽을 보수라고 할 수 있고 인본주의로 가는 것을 진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세기가 되어지면 전 세계 신학이 어디에까지 이루어져 버리냐 하면 완전히 여기에서 요쯤 되어져 있는데 이 정도 얘기하는 것이, 요 정도 얘기하는 사람을 보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와 있는 사람. 완전히 인본주의에 완전히 가 있는데도 그 사람이 이 얘기를 안 한다고 보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하고 똑같은 거. 예를 들면 오늘날에는 트랜스젠더 얘기하잖아요. 젠더. 동성애 얘기하잖아요. 이들에게 뭐 인권이 있다고 완전히 그냥 끝까지 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만 반대하는 요 정도에 와 있는 사람들도 극우라고 막 소리 지르듯이 20세기 초에 1900 초에는 이 사람들 가지고도 막 그냥 보수라고 막, 그러니까 이때 보수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세상이 이쪽으로 쏠려지니까 1917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가면서 결국은 뭐냐면 신이 없다 그래야 되거든요. 유물론이니까, 공산주의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뭐냐면 영이 있는 게 아니고 단백질로만 본단 말이에요. 단백질. 단백질이 분해되어져 버리면 사람이 죽는 거고 생명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걸 뭐 아주 쉽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거예요. 중국이 그냥 사정없이 그냥 티벳 그냥 다 갖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장 위구르 이 쿠르드족을 다 갖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 공산주의 되면서 막 인구 전국이 4분의 1씩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 이 사단 마귀가 이 하늘나라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개인이고 뭐 그렇게 되어지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60년대, 70년대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이 있는데 그때는 가족들 자녀들을 3명, 4명, 5명씩도 낳았잖아요. 근데 아이 한 명을 잃어가지고 가정이 파괴된 경우 너무 많잖아요. 한 명을 잃어버린데 그 아들을 찾고 그 딸 찾으려고 직업도 그만두고 막 전단지 버려가지고 우리나라로 다 돌아다니다가 막 가정이 그냥 제대로 되지도 않고 나머지 형제들 제대로 키우지도 못한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잖아요. 가족 중에서 한 명을 잃어버려도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면 이 전쟁을 통해서 가장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지고 다 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지고 가정이 얼마나 파괴되고 사회가 얼마나 파괴되어져요. 이 일들을 사단 마귀가 그냥 서스럼없이 진행해 가는 거예요. 기독교만 죽이는 게, 우리 성도들만 죽이는 게 아니고 사회 자체를 이 마귀가 하는 짓이 바로 그런 짓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80년대에 KBS에서 다큐로 물의 비밀이라는 다큐가 있었죠. 여러분 보셨죠? 그죠? 제가 옛날에도 우리 성도들한테 보여드렸잖아요. 이 물은 최고의 물이 이 육각수라잖아요. 이 육각수. 근데 이 육각수를 우리나라 전라도에 무슨 어떤 저수지에서 저수지 물을 따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현미경으로 봤더니 이 갈릴리 호수는 육각수에 가까운데 저수지에는 육각수가 안 나오는 거 우리나라에. 물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을 갖다 놓고 기도하고 났더니 한국의 저수지에 있는 물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하고 거의 같게 육각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KBS 물의
그 비밀에서 다큐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PD가 직접 그때 우리나라 밥통이잖아요. 밥통. 밥솥에 쌀밥을 해가지고 플라스틱 통에다가 용기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여기에는 사랑, 축복, 저주, 사망 이렇게 바깥에 글씨를 써가지고 밥통에 똑같은 밥을 이렇게 담아놓은 거 이만큼 담아가지고 자기 책상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3일 지나니까 이 밥은 아직도 쌩쌩한데 여기에는 곰팡이가 피기 시작해. 3일 만에. 6일 되니까 이거는 완전히 곰팡이가 시커멓게 나가지고 썩을 못 먹게 되는데 이때 이제 여기에 곰팡이가 살짝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사단 마귀는 뭐냐면 그래서 여기에서 또 뭘 그때 뭐 만들었냐면 이 락 음악하고 클래식하고 또 들어주는 거예요. 공간에다가 콩나물을 갖다 놓고 키우면서 클래식을 키워줬더니 잔뿌리도 안겨 너무 잘 자라요. 근데 락 음악을 막 틀면 막 이게 사단 찬양, 뭐 사냥 노래 뭐 이거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락 음악 같은 거. 틀어놓더니 콩나물 대가리가 다 깨지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개인이든 막 파괴하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단 마귀가 이 믿는 자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든 나라든 뭐든지 다 파괴하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마지막에 되어지면 이 정권을 전 세계에서 잡아가지고 이 사단 마귀가 일라에서 성도들을 더 핍박하고 백성들을 더 핍박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보세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창조해가지고 이렇게 되죠. 여기 이제 이렇게 4,000년 일반적으로 이렇게 족보를 따져서 얘기할 때 구약 4,000년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신약 2,000년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마지막 2000년대까지 지식이 그냥 이렇게 흘러왔어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급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80년대 초만 해도 80년대 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에 대학교 다닐 때 80년 전후로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한 얘기가 뭐냐 하면 한 가지 물리학자들은 1세기 100년에 한 명 나오면 된다. 물리학자들은 100년에 한 명만 나오면 왜? 그 사람 한마디 얘기한 것 가지고 100년 대학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학교 다닐 때도 뭐냐면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교수 노트가 다 낡았어요. 한번 강의안을 만들어 놓으면 오늘 작년에도 그거 가르치고 올해도 그거 가르치고 내년에도 그거 가르치고 그 다음에도 가르치고 한 강의 하나 만들면 똑같은 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똑같은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에 한 번씩 지식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20년 전에 컴퓨터가 윈도우 있잖아요. 컴퓨터 윈도우가 만들어지면서 시작해가지고는 3개월에 한 번씩 지식이 바뀌어진다 그래요. 옛날에 100년에 한 번씩 바뀌어진다는 게 3개월에 한 번. 지금은요? 아니요. 지금은 3개월도 안 걸려요. 지금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지식이 급속도로 막 팽창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지는 걸 볼 때 이런 시대에 없었다. 이 그래프만 봐도 이때가 지금 뭐 할 때가 돼간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고 있다. 이거 우리가 그래서 이 마귀가 이제는 두 번째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내려와서 이때 하늘나라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하는데? 참소하는데 이제는 내어 쫓기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가 못할 때가 있다.
마지막 때가. 그러면 마귀가 진짜 자기 때가 마지막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안 그래도 아는데 지금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성도들을 참소하지 못할 때가 되어져서 쫓겨나면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자기 땅, 용이 자기 땅,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이곳으로 다시 쫓겨났다 이 말이. 그래서 쫓겨나면서 이제 뭐가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 두 번째, 세 번째,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 이 여자는 누구냐, 이 여자. 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냐 하면 로마서에 보면 아담은 타락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자의 조상이 되어서 아담은 첫째 아담이고 예수님은 두 번째 살리는 아담이었다. 아담, 남자가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된 줄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은 누구? 여자. 창세기 3장 15절 16절의 말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그 핍박을 하는데 그럼 여자는 누구냐? 이 여자는 우리가 볼 때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이스라엘이에요. 첫째로는 이스라엘이에요. 왜? 마리아가 이스라엘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끊임없이 박해를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은 앞으로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때 만들었던 아브라함 협정이 시작되어져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화가 찾아오는 진짜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고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평화의 시대가 올 거예요. 이스라엘과 중동과도 지금은 이 팔레스틴 문제가 터지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그 콜롬비아 대학교로부터 시작되어진 데모가 저쪽에 캘리포니아까지 대학교에 엄청난 데모가 시작이 돼요. 그 데모가 무슨 데모냐면 한 가지예요. 이 팔레스틴의 자유를. 그러니까 지난번에 팔레스틴이 이스라엘에 막 테러 엄청나게 했잖아요. 근데 그들을 옹호하는 거예요. 그들을 옹호. 근데 그 중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데모를 주동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사람들이 불법 입국자들이에요. 바이든 정부 때 불법으로 입국한 1년에 바이든 정부에서는 작년 한 해 비행기로 불법 입국시킨 사가 32만 명이라 그랬거든요.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 말고 바이든 정부가 불법으로 그냥 비행기 태워서 입국시킨 자만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나라든 아니든 간에 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을 파괴하고 자기 나라를 파괴하고 왜? 사단 마귀한테 잡혀 있으니까. 유물론이니까. 돈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 시기도 어느 정도 좀 지나고 나면 이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가지고 중동의 평화가 찾아올 거예요. 만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진짜 어느 정도 중동의 평화가 찾아왔다 그러면 진짜 깨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협정이라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보세요. 이스라엘이 있고 애굽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아브라함은 어디서 왔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왔어요. 갈대아 우르는 이라크, 이란,
경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대아 우르에서 온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라크와 이란 이 주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라크 쪽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이 누구예요? 하갈이에요. 하갈.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둘라라는 아내를 취했는데 6명의 아들을 낳잖아요. 그 6명의 아들들이 이 밑으로 내려가면 미디안 족속들 있죠. 미디안 족속들. 지금 얘기하면 사우디. 그 다음에 이 위로 올라가. 이들이 전부 다 그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죽이고 그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을 하고 도망을 간 게 이 그둘라의 후손들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싸우지 말고 이 애굽 서쪽으로는 애굽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는 이라크까지 우리 그냥 잘 지내자. 이게 아브라함 협정이에요. 트럼프가 만든 게. 그럼 이렇게 되어지면 진짜 뭐가 나와요? 평화가 나오죠. 이때가 되어지면 진짜 마지막 때가 다 됐다. 제가 보는 왜 마지막에 종말은 세계 전체의 종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는 우리 전체에게 복음을 주기 거는 십자가 사건 이후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는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지역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두로 땅에 있는 여인도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할 때 내가 자녀의 것을 취하여 이방인들에게 안 준다 그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전체 복음이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의 지역적인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거기 때문에 전 세계의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뭐냐면 우리가 신앙으로 이렇게 잘 깨어서 성경으로 신앙으로 볼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마귀가 이제 참소가 못하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가 된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와가지고 핍박을 하는데 보통 핍박을 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에 있는 이제 우리 잘 지내자 이렇게 했다가도 갑자기 돌이켜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막 박살내고 막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운 실정. 그 이스라엘 안에도 뭐냐면 메시아닉주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 땅에서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쉽게 말하면 1년에 1명 예수 믿으러 돌아올까 말까 했다 그러면 지금은 100명, 1000명 돌아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막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 아니면 또 천사들의 역사들이 이스라엘 땅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쪽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관심이 없고 둔해 가지고 그걸 잘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그다음에 존경받던 랍비들이 자기가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근데 그 유언들을 대놓고 못하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3년 후에 내 유언을 펴라. 그리고 그것을 펴보면 전부 다 진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하는 랍비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이들이 이 유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가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우리 성도들 교회. 이 두 가지를 볼래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반때를 양육받으며 한때, 두때, 반때, 그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훈련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여기서 얘기하는 독수리를 얘기한 독수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살아난다 그러거든. 광야로 가가지고 이제 이 뱀, 사단 마귀의 이 핍박을 피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이 독수리를 얘기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다, 보호다, 그렇게 보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 독수리를 뭐냐 하면 미국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금도 좀 전에 얘기했던 콜롬비아 대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데모하면서 뭐냐 하면, 왜 우리 이스라엘 도와주냐, 이스라엘 도와주지 말자, 팔레스틴에게 자유를 하면서 막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전 세계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은 봉황이잖아요. 네, 봉황이잖아요.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심볼이 있어요. 상징하는 게. 그러니까 하느님의 나라는 비둘기예요. 비둘기, 성령 비둘기. 근데 미국은 독수리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유학가 있는 학생들이 첫 번째 미국 대학교 다니면서 목적이 뭐냐면 독수리를 잡아라 그래.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자기가 거기서 계속 살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나와야 돼. 아니면 회사에서 영주권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전공한 거에 따라서 달라요. 전공한 거에 따라서 6개월 있다가 나와야 되는지, 1년 있다가 나와야 되는지, 전공 과목에 따라서 또 다르고, 회사에서 특별히 영주권을 만들어주고 뭐 하면 또 괜찮지만 그거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독수리를 잡아라. 저래서 우리 마지막 때가 되면 저 큰 독수리가 아마 그때가 되어지면 미국의 영향일 수도, 미국의 기독교인들. 오늘 우리나라는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지난번 코로나 사건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조명해 보는 거에 엄청난 잣대가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코로나에 100% 순종을 했어요. 전 세계가. 그런데 두 나라가 그 코로나에 순종 안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미국과 한국이에요. 미국에서는 이 좌파들이 잡고 있는 이 주지사 이외에는 그다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건전한 사람 있잖아요. 건전한 사람. 동성애는 그건 아니다. 남자 여자는 구분이 분명해야 된다. 이런 정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주지사들은 코로나가 생겼을 때 성도 교회에다가 자기 주에다가 교회 가서 기도 좀 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라. 기독교인이 안 돼도 막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모이고 뭐 집회하고 하는 거 다 허용해 줬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가지고 있는 주지사는 완전히 오픈되어졌죠. 그리고 반대로 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고 진보 좌파로 있던 사람들은 교회 문 닫게 하고 못 나가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예요. 그런데 캘리포니아 갈보리 처치라든지 그다음에 은혜교회라든지 이런 교회에서는 못 모이게 하니까 대법원에다 고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겼어요. 모여도 된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에 대해서 막 정부와 싸우고 막 싸운 나라는 막 대대적으로 싸운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한국은 싸워도 싸우는 동 마는 동 그냥 조금 막 명색이 없이 그냥. 그러니까 미국이 싸움을 70%를 했다고 하면 한국은 5%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전 세계는 전부 다 거기에 주눅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사단마귀가 전 세계를 잡아서 타락시키면서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면 전 세계가 따라갈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다 따라가는 거죠. 하다못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QR 있잖아요. 그거 다 하고 막 찍고 그러니까 유엔에서 뭐라 그래? 한국 잘한다, 한국 잘한다. 그 사단마귀가 잘한다 그런 거지 진짜 잘한다는 거 아니거든요. 자유를 다 박탈하고 있는 건데 국민들의 동선을 다 알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어디 가고 어디 가는지를 다 분석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뭐냐면 지금 이런 그 사단 마귀가 이제 핍박하고 박해할 때 그 믿음의 성도들이 독수리를 받아 통계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광야 자기 곳으로 하죠. 한번 따라 봅시다. 광야.
광야, 자기 곳. 여인들의 후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광야가 자기 곳이라는 거예요. 광야가. 그럼 나중에 얘기하면 이 광야에 갔더니 다 살아나요. 사단 마귀가 물을 토해가지고 그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할 때 땅이 그 물을 다 흡수해가지고 살려요. 자, 보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다는 뭐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제 제대로 싸우려고 마음 먹었더라. 이렇게 되어질 때 어디에서 살았더라? 광야, 자기 곳에 가서 살았더라. 그럼 광야는 뭔가? 광야는 뭔가?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첫째, 모세가 광야에 나왔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애굽 사람 죽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엘리야가 아합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나왔던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광야로 나왔던 사람은 첫째, 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에 나왔던 사람은 전부 다 성결하게 되어졌고 정결하게 되어졌고 거룩하게 되어졌습니다. 모두가 다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광야에 나왔던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의식주가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입을 게 없습니다. 잠잘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식주가 없는데 이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의식주, 오늘날에는 우리의 삶 속에 의식주의 문제가 90% 이상으로 필요하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거기에 대해서도 좀 초연해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 광야에 나왔는데 주님께서 다 먹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올 때는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할렐루야. 그 옷이 낡지 아니하였더라. 좀 배고플 때도 있고 목마를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먹을 걸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도 야채와 수박과 부추와 이런 거 야채들을 비타민을 흡수 안 했는데도 그들이 다 정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첫째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첫째 여기 광야로 갔는데 첫째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산주의자들이 아닌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미국으로 갔습니다. 아까 제가 독수리가 미국이란 그런 얘기했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은 거의 다 소련으로 갔습니다. 왜? 레닌도 유대인입니다. 레닌 알죠, 그죠?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소련을 만든 이 공산주의 주체 시작이 되어진 레닌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또 이들은 지금도 광야가 텅텅 비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실질적 진짜 현실적 광야로 유대인들은 가서 어쩌면 구원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오늘날 광야, 우리나라 광야에 있어 없어요? 평야는 있죠. 김해 평야. 근데 우리나라는 광야가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삶 속에서 광야를 경험하게 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광야를 경험하게 합니다. 정말로 힘들게 하고 목마르게 하고 어렵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절규하게 하고 우리 삶 속에 다 풍요로움이 넘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훈련을 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광야의 훈련을 할 때에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삶의 광야를 걸어갈 때에 신앙의 광야를 걸어갈 때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구원의 문들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단 마귀가 하늘나라에서 내어 쫓겨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의 연단을 잘 이길 줄 아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